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신약 298페이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내를 다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시의 영과 왕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 중의 영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위에 이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예수를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다같이 나는 강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의 고난과 더 큰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목록들이 열거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이 수고한 것을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까? 지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도 갇혔다. 여러 번 갇혔다는데 로마의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7번 감옥에 들어간 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다 했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했습니다. 왜 40에 감한 한 대 감한 39대인데 왜 그렇게 매질 않냐면 신명기 25장 1에서 3절에 율법화 되어 있습니다.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잘못 때려서 한 대 이상 넘어갈까봐 한 대를 빼어버리고 39대까지만 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뻔을 또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 4가지 가운데 2가지 정도만 오늘 제게 그런 고통이 왔으면 보따리 싸고 딴 데로 도망갔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 바울은 보통 분이 아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잠도 잘 못하고 파선 그리고 춥고 배고픔 그리고 동족의 그 살해의 위협을 늘 느끼고 아슬아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늘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향하여 또 순회 집회하는 가운데 선교지에서 항상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넘치고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것을 인정했는지 이 기쁨으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자를 도리어 부유케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식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에게 나오는 모든 고난의 목록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고가 넘쳤다고 하는 것은, 이 수고는 복음을 위한 수고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과 환난은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영적인 사업으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모든 사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성질 급하다고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 베드로는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는다는 것이죠. 못 알아먹는 사람은 힘든 설교하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네. 편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나는 과연 하늘에 상급이 있을까?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아픔과 수고와 고난, 주를 향해 나가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현재에 만나는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들어가고 알았습니다. 그가 또 삼층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며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회심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예배당, 회당에 모아서 그렇게 펴버리는 매질하는 장본이었어요. 그리고 일명 스데바네라고 천사의 얼굴을 가진 그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도록 한 장본인이 또 바울이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면 즉 그 많은 모든 고난이, 매 맞는 거, 죽을 고통을 당하는 거,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고난의 목록들을 본인이 다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현재 지금 편안하게 아무런 고난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없고 편안한 가운데 지내는 우리는 더욱 일선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는 따라 우리가 상급을 조금 콩고물 떨어듯이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에서 상급을 누리겠어요, 주고. 고난을, 복음을 위한 고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상급으로 책정되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이 지내는 우리는 지혜롭게, 내가 힘들게 생활하는 그런 복음사역자들에게 물질과 기도와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그것으로 따라 내가 하늘의 상급을 챙겨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이 이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두들겨 맞고 수고를 넘치게 하고 감옥도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고 리수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끌고 가서 저 그냥 성 밖에다 휙 던져놨어. 근데 살아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비참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있었으니 보배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가 올바르게 서고 성장하고 하나님 많은 지식으로 자라며 그들이 예수님 닮아오기를 원하는 그 염려를 가지고 순교하고 목회하는 바울의 그 마음,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라고 애를 쓰는 바울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종가의 바울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다. 내가 참 매일매일 같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매일 읽으면서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도전이 오면서 참 하늘나라에 가서 바울 선배님을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앞전에 있었던 모든 고난도 자기의 기쁨으로 여겼고 그 외에 한 가지 더 큰 고난이 있으니 그것은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그 교인들이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여기에 그치는 것을 괴로워하는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때 어떻게 그 영혼들이 장성하고 자랄 수 있을까? 보배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까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삼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진정한 소망을 자기를 통해서 내 삶과 공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를 가슴에 품고는 그 염려의 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분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물질 개념은 바다예요. 수많은 모든 개척교회와 모든 선교지에 입마에 폭격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받은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자발적인 헌금으로 자기가 온 것은 썼지만 거두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위력 있는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자기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 알아. 주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믿음도 충만이고 예수를 위한 고난도 충만이고 예수님을 향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구원의 감격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보배피를 흘리신 그 익숙한 주님의 내면에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닮아와라. 나를 닮아와라. 잃어버린 형상을 나의 행하는 모든 걸 붙잡고 언행심사로 닮아오라. 옛 아담의 상태로 닮아오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의 말씀으로 그 보배로운 피 속에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구원, 죄사함,
영생 얻는 건 그건 기본이고 깊숙이 들어가면 나의 형상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도리어 나에게 상급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바울을 염려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어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고난 모든 교회가 성장하고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본인의 본을 보이면서 자라기를 원하는 바울은 보통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마음에 합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데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을 비교할 때에 과연 하늘나라에서 바울을 한번 만나려면 참 애를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전합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고난이 없는 시대에 살지만 힘쓰고 애쓰고 일선에 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든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영성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성령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종들로 우리 충중모양교회가 강하게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력적인 군사들로 일어나서 성교회에 크게 선받는 역사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은행심사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